자, 오늘은요, 만나를 예비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오직 복음으로 세워지고 있는 언약의 여정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안에 망대로 세우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신 만큼 가는 그 여정 속에 이정표를 남기는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듣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복음을 깨닫고 기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삶이 복음화되는 시간표가 옵니다. 복음 운동을 하다 보면 때로는 사역을 방해하는 분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는데요. 복음 운동을 완전히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지속하다 보면 우리를 속이는 사탄의 진이 무너지고요. 그 모든 흑암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생명의 운동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세상을 향하여, 사탄을 향하여 내 안에 복음 아닌 영적 문제를 우리가 인지하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그 복음의 완전성에, 절대성에 우리는 들어가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평탄한 길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험한 산도 거친 바다도 만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은 다사다난할 수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환경의 문제로 우리에게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예수를 믿는 우리가 믿는 순간에 인생의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났고 그래서 죄와 저주, 재앙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옥 가는 그 인생의 모든 문제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다 해결됐습니다. 원죄로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리 노력하고 선행과 열심을 다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국에는 사단의 종노릇하고요, 노예요, 포로 속국의 삶인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과거 문제는 청산됐습니다. 현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형편이나 높고 낮음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하늘의 배경을 두고 우리는 하나님의 본향에 가는 천국 백성의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도 염려될 것이 없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받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언약으로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를 정복할 수밖에 없는 최고의 계획과 축복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하고요. 우리는 유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약속하신 것을 친히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복음이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언약의 여정을 우리가 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자신과 가문과 현장과 관계된 모든 곳에 여러분이 정확히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곳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세상을 이기려면 세상을 자세히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곳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를 알고 여러분에게 있는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80억의 인구가 지금 지구에 현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0억의 인구는 80억의 영적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누구나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 눈이 여러분에게 열려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부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현장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이 시대의 최고의 로마라 하는 미국을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거대한 나라 중국을 지금 2주간에 걸쳐서 다녀왔는데 그곳에 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들이 최고의 나라인 줄 알고 최고의 삶을 사는 줄 알아요. 우리가 미국에서도 가장 부자들이 산다는 하나의 동네가 비버리 힐스 아니겠습니까? 그곳을 지나가는데 너무너무 멋진 여자분이 아주 멋지게 옷을 입고 걸어가는데 레깅스를 입고 들어갔는데 마네킹에 걷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분의 뒷모습이 어땠다고 그랬죠? 오줌을 계속 싸면서 가는 거예요. 옷에 다 가득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왜 그럴까요? 마약이나 무언가에 중독된 상태죠. 겉으로는 너무 멀쩡하게 걸어가요. 그런데 뭐라고요? 영이 죽어있는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었단 말입니다. 최고의 부자 동네에서 그런 분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수도나 모든 대도시에 보면 거지들이 너무나 많고요. 그 LA라는 너무너무 좋은 환경 속에 길거리에 모든 거지들이 잠자고 있고요. 냄새는 지독하고요. 얼마나 우리가 그 현장을 보고 마음이 아팠을까요? 사람들은 무언가에 중독돼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참 행복과 참 평안이 없거든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생명 죽습니다. 나무나 식물은 뿌리가 뽑히면 죽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때 죽은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이 죽어 있어요. 육은 움직이지요. 그런데 켄싱턴이나 그런 데 보면 사람의 모양인데 사람이 아니라 좀비의 사람으로 좀비 거리가 돼서 미국에서 경찰들도 손을 못 대는 거리가 있잖아요. 이처럼 선진국이나 전 세계가 마약이나 정신병이나 모든 것으로 중독되어 있고 우리 후대가 죽어가고 있고요. 못 배워서가 아닙니다. 그들은요 엘리트였어요. 하나님 떠나서 세상에 바벨탑을 쌓고 세상의 성공이라는 것을 맛본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이 되는 것이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인생, 인간, 사람, 남자 뜻이 뭐냐면 아나시란 뜻으로서 병들다, 잠들다, 사라지다라는 뜻인 거예요. 거기에서 어근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죄지은 원죄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아무리 풍족해 보이고요 에덴처럼 보이는 소돔이라 할지라도 멸망의 땅입니다. 장망성입니다. 그 현장을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오늘은 거룩한 주일 복된 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세상 것에 열심이고 예배보다는 정말로 창세기 3장의 육신적이고 쾌락적이고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또 육신의 자랑 속에 빠져있는 인생들이 지구상에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는 복음 조그마한 정도로 그 현장을 갔는데도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탄식하는 그 현장이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시다. 다른 이로서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만나는 생명을 얻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저주와 재앙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생명의 제사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요. 사단의 실체를 드러낸 것은 오직 성경뿐입니다. 마귀 사단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 왕 대신 그리스도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은 중독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만 중독되어지고 하나님께만 사로잡힌 바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인생이 축복입니다.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신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믿음의 훈련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양의 피를 바르면 모두가 구원받는 것이 이집트에서의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보좌의 능력과 창조의 능력과 기적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기뻐서 희열에 가득 차지만 조금만 불편하면 어떻게 하죠?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과 모세에게 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메시아가 올 땅 가나안을 향하여 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애굽에서의 체질을 가지고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믿음의 훈련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바라보냐? 세상이 그렇게 멋져 보이냐? 선악과 화도 같은 그곳에 너의 생각 마음 뺏기지 말아라. 나를 바라봐라. 너와 함께하는 나를 바라보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요. 일주일 만에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40년이나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이거는 육신의 것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체질을 오직 그리스도로만 만드시는 사랑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은 양의 피를 바른 백성이 먹을 것도 스스로 준비하지 못하겠고요. 마실 물도 없는 환경 속에서 지난주에는 마라의 쓴물을 하나님께서 단물로 바꾸시는 역사를 보여주셨고요. 엘림에 이르러서는 어땠습니까? 12우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정말 모두가 평안히 살 수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장막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신앙의 고백이 다윗이 했던 것처럼 시편 23편 1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넜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더니 마라의 쓴물 앞에서 불신앙했던 그들은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24시간 누리지 못하고 삶에 무너지고 가정과 현장 문제의 현실 앞에 무너지는 얽매여 사는 인생인 것을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 모습이 그들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육신의 무언가 응답을 받으면 축복이야, 은혜야, 감사야 이러면서 무언가 조금 하나님이 가시밭길을 걷게 할 때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고 불평이 앞서는 것이 우리의 체질입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 돌아서십시오. 제가 그랬죠. 원어적으로 마음과 생각이 분리되는 건 뭐라고 그랬죠? 정신병이라고 그랬어요. 의학적으로 정신병은 학문적인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원어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보면 정신이 분리되고요. 마음이 분리되는 것은 분명 정신병입니다. 보여져서 그 사람이 심하니까 정신병동에 들어가는 사람은 극히 일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뭐라고요? 정신병동에 살고 있다라는 말이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창세기 3장에 완전히 잡혀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혹시나 불신앙, 염려, 근심이 들어올 때는 모든 것을 멈추시고요. 여러분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불신앙이 엄습할 때는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오늘 만나의 기적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양식이 없다고 걱정하고 툴툴툴 대고 있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광야는 너무너무 기온차가 셉니다. 낮엔 너무너무 더워서요. 정말 더워요. 물도 없으면 정말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밤에는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춥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가운데를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아래로, 밤에는 불기둥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림 곁에 장막을 치게 하셔서 성막을 두게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러십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의 민족이요, 장정만 60만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일가족이 있으면 최소한 4명으로 쳤을 때 어떻습니까? 200만의 민족이 대이동을 하는데, 그들이 먹을 것을 그렇게 충분히 준비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요, 우물을 팔 수도 없고 계속 이동 중입니다. 하나님은 드디어 만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먹이십니다. 만나는 이것이 무엇이고 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그날 먹을 수 있는 만나를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그날 먹을 만큼만 거두면 돼요. 많은 것을 거두면 그게 다 병들어요. 벌레가 생겨요. 안식일 전엔 뭘 한다고요? 갑절로 주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능력 믿으십시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의식주가 있다고 해서 완전한 삶일까요? 아닙니다. 의식주가 있다 해서 사람이 완벽하게 행복하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진 우리들은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살면 되는 것이,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9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만나를 먹었는데도 광야에서 죽었다 그랬어요. 왜요? 자기들은 만나를 먹은 백성이라고 자랑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죠? 만나를 먹었습니다. 너희들의 조상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음에도 죽었다. 그건 뭐예요? 불신앙하고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지를 못한 거예요. 보세요. 거기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야. 그래서 나의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영생을 한다라고 합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만나를 먹었는데도 보이는 하나님을 찾았지 정말 보이지 않을 때 불신앙과 영역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입니까? 1세대는 모세와 함께하면서 모세와 동고동락하고 모세와 함께 하시는 이집트에서의 하나님을 보시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보시고 또한 나라의 쓴물을 변하게 하신 하나님, 만나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의 길을 따라갔던, 묵묵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던 여호수아와 갈렙과 광야 2세들만 가나안에 입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떡으로 온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너희들은 누구냐 이거죠. 나는 영원한 생명이다. 또 나를 마시는 자는 뭐가 된다? 영원한 생수가 된다.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된다는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여러분이 만나를 볼 때, 만나를 생각할 때 여러분 이 언약을 굳게 붙잡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만나가 있습니다. 오늘의 양식이 있어요. 데일리 브레드라고 해서 그것이 떡이 아니고 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만나가 어제 줬다고 오늘 안 주는 게 아니라 어제 줬으면 오늘 또 새로운 만나를 하늘에서 내리신다는 건 뭐죠? 가장 건강하고 가장 영양가 있는 음식을 하늘로부터 받아 먹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정말로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을 피로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담겨있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그리스도의 보화를 캐는 일에 집중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사실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실질적으로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시고 오염되지 않고 깨끗한 음식을 주시는데 우리가 사는 데서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를 알아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구원자야. 이걸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보이는 모세만 따라오면서 희비가 계속 교차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갑절의 축복을 주셔서
거룩한 날 오직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도록 여러분이 오늘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서 한 주간을 승리하라는 것이 거룩한 주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에 입성한 자들의 믿음을 볼까요? 그래서요, 여호수아 갈렙은 정말로 가나안을 입성하게 됐고요. 모세는 80세가 되었을 때에 나의 신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의 그를 80세에 들어 쓰셔서 120세까지 사명을 감당케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포럼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6월절의 의미를 알지요?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요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이시요 또한 방주되시고요. 임마누엘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생명의 양식이요 영원한 양식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을 오게 하신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단순하게 가나안은 메시아가 오실 땅이야 라서 보낸 것이 아니라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너희들 뭐해라? 잘 듣고 삶 속에서 24시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걸 실제 누리고 그리스도로 24시간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하면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우리의 아침의 삶이 낮의 모든 만남과 하는 일과 학업 속에서 현장에서 하나님은 하늘의 능력인 보좌의 능력으로 25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나 세상의 방법이나 그런 것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자의 순결한 복음의 능력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의 삶 속에서 나를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또한 시대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은 영혼의 응답 작품 속에 들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오늘의 만나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입니다.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목적 속으로 들어가셔야죠. 하나님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왜 우리에게 먼저 이 특별한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셨을까요? 그것도 대충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것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나타내십니다. 정확히는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왕국 킹덤이란 말입니다. 이 땅에서도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요. 또 우리는 영원한 그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모든 것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축복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완전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하신 그 그리스도의 만남을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며 감격하며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깊이 높이 넓게 길게 누리는 인생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늘 확인하는 인생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만이 여러분에게 살 길입니다. 말씀으로 기도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보좌에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생명 주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산시대를 완전히 정복하게 하시고요. 우주의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어떻게 했죠? 원하시는 자를 부르셔서 귀신을 내어 쫓게도 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전도도 하게 하시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입게 하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영역이 세상을 살리고 보는 지력이 세계 복음화하는 체력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경제력이 만남의 축복인 인력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공급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 성령의 생기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걸 가지고 우리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세상을 정복하고 치유하는 은혜의 언약의 전달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언약 주시고요.
세계복음 비전 주시고요. 말씀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작품 속으로 인도하시는 CVDIP를 붙잡으시고요. 세 가지 뜰을 꿈꾸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언약 잡았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라는데 나는 인천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데 과연 내가 어떻게 저 땅끝에 있는 미 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할까 할 때 하나님은 미디어를 발달시키셔서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정도가 아니라 저런 방송 매체를 통하여서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문을 열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비대면으로 그들과 말씀을 소통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고요.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에게 복음을 전달하게 되고요. 그들은 복음을 들음으로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고백함으로 그들이 제자가 되어지고 재생산의 축복을 누리는 것처럼 이방인의 뜰은 우리가 언약을 붙잡기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보좌에서 그 모든 시스템을 하나님이 연결하시고 구축하셨어요. 300%의 전문성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믿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의 것으로 100% 되어지고 현장에서 이것을 전달한다면 우리의 미래인 시스템이 완성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붙잡고 도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대들을 살리는 서밋셋들과 또한 아픈 사람들을 살리는 치료의 뜰을 말씀과 호흡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응답 주신다 하셨으니까 실천하시고 도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우린 가르치는 스승 선생이 아닙니다. 우린 증인으로 서야 돼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으로 말씀을 붙잡고 가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증거를 주심으로 영원한 응답 속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2024년도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새 날을 허락하신 것이고요. 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새 날을 열어가십니다. 여러분 이전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판이 되고 증거가 되고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2025년도를 바라보면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주신 1000명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요. 온 천하에 두루다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가면 되겠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여정 속에서 정말 망대와 이정표가 굳건하게 세워지고요. 우리는 플랫폼 파스만대 안테나의 역할을 증거하는 언약의 백성, 자손, 정말 우리의 제자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언약 속에서 만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날마다 주시는 만나를 누리셔야 돼요. 1년 전에 받았으니까 됐다? 주일날 받았으니까 됐다?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만나를 통하여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신선한 오염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여러분의 현장 속에 여러분의 아픈 사람 지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을 널리 퍼뜨리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의 삶이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입성을 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훈련을 애굽에서 홍해와 만나를 통하여 지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정말 하나님 만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확인케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실시간적인 사실적인 축복을 누리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불신앙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환경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해답이요 위기는 우리에게 갱신의 기회요 또한 위기 속에서 우리는 기회를 찾을 수 있고 갈등 속에서 우리가 갱신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언약 붙잡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영원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무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언약 굳게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것이 우리의 답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떠나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 안에서 강단 말씀과
정말 우리 본부의 기도 수첩의 말씀을 통하여서 응답받고 그 말씀에 증인되는 우리 다민족 선교의 모든 주의 백성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